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설 명절은 음력 새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하고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도록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니 바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부르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덕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려면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르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감나게 믿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개념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조차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력 환경 가운데에 나타나서 치유와 치료를 경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더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의 환경이 치료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어지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것도요,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정말 확신할 때에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조차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예요?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예요? 에? 도마라고 그러죠. 근데 아마 지금 이야기도 아마 도마는 천국에서 억울해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의심이 많다고?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도마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따랐던, 믿었던, 신뢰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분의 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말은 의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아니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이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이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비로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복되고 착한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손과 발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문제만 더 불거지고 약이 되어질 뿐입니다. 보여주면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논쟁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특별히 서기관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리가 언성이 높아져 가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말싸움이 되어진 이유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로 싸움을 시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에게 나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 보겠다. 그 교만한 자들의 이 지식에 의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복음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실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많이 배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을 공부로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머리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그 배움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죠. 헬라적인 인지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므로 그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알미예요. 실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수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잘 하는 사람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신앙도 지식화되거나 개념화되거나 교리화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식어지고 딱딱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 행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영성수련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뜨거워졌던 열정들이 점점 식어진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평신도, 졸업하면 그렇게 되어져.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의 뜨거운 거룩한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집단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설교하기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생들이요, 앉아서 저거는 교리적으로 이게 틀렸고 저게 맞는 얘기야?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은혜를 받기는커녕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 앉아서 그것 생각하고 있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합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학년 때 영성수련의 주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무릎 꿇자, 그거였어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무릎 꿇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식과 그 정보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과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때는 어느 때였냐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구하던 때가 바로 한국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시죠? 삼각산에는 늘 24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추울 때, 비 올 때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요즘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언제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평생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정말 부르짖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대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도 보세요. 그들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들이 영성수련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잘 나가는 선교단체에서 정말 깊이 있는 그 훈련을 통과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전한 믿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사모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고. 여러분,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십시다. 신앙생활, 살아있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주신 말씀 뭐예요? 까먹어버렸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충만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기도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요즘 제가 십자가를 자꾸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어디 있어요?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이 본당 안에만 십자가가 3군데 있어요. 앞에도 있고 저기 창가에도 있고 여기 천장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조차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